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또 한 주를 허락하시며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거룩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시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나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 시간적인 배경은 첫 번째 사건을, 열 번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지 이제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이제 처음으로 맞이하게는 유월절 시기가 돌아온 게 된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사건이었을 때는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또 처음 시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에 유월절 행사에 아마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와서 시내산 밑에서 이들이 이제 첫 번째 1년이 지난 다음에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9장이지만 시간적인 이 사건의 유월절을 하나님이 행하라 했던 이 사건의 기록의 시기는 시간적으로는 7, 8장이 제일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듬해 출애굽한 이듬해에 1월 1일 날 7, 8장이 기록된 거죠.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그래서 7, 8장 첫째 날 1월 1일 날, 물론 오늘날의 1월 1일이랑은 조금 시기가 다르지만 유대력으로 했을 때 1월 1일 날 12명의 이제 그 우두머리들이 지파의 수령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수레와 소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첫째 1월 1일부터 12일 동안 1월 12일까지 이제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이 성막 완성에 대한 봉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장 1절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2월 1일 날 이제 1월 14일 날 첫 유월절, 오늘 이제 이 시간이 이제 이 시간적으로는 민수기 9장이 그 1장 1절보다는 시간적으로는 7, 8장 다음에 유월절을 하고 1월 14일 날, 그 다음에 2월 1일 날 민수기 1장 1절부터 20세 이상의 인구들을 조사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죠. 그래서 2월 1일부터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2월 14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부정한 자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들이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에서 격리되거나 그 다음에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옵는 것은 그러면 그 부정한 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여행 중에 그 공동체에 있지 않은 자들이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연고로 해서 유월절을 못 지켜야 되면 한 달 후에 그러니까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 날 이제 그 유월절을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월 1일 날이 민수기 1장에 있던 인구조사가 끝나고 2월 14일 날 추가된 유월절 절기에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추가적인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2월 22일 날 그러니까 이듬해 출애굽한 이듬해 2월 22일 날부터 이제 시내산 밑에서 드디어 가나안을 향한 행진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어쨌든 첫 번째 맞이하는 출애굽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유월절 기념 행사를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을 1년이 지난 다음에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이제 절기로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요. 하나님이 왜 이토록 이렇게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그래서 유월절을 만약에 부정한 자들에게도 2월 14일 날 허락했고 타국에 있는 자들도 2월 14일 날 하도록 행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은 바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13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종교적인 죄악이라든가 아니면 성적인 죄에 해당되는 그런 형벌이 바로 그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예배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을 것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같이 묻힐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축복된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굉장히 아주 중체대한 아주 형벌이고 죄악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토록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바로 유월절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진 않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일날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더 큰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주님의 날로 주일로 해서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유월절과 우리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위대한 날을 하나님은 기념하기를 원하시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또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리는 그런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또 귀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중에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다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구약의 어떤 유월절적인 영적인 의미를 계승하는 것은 주일날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주일날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지 그 예배의 자리를 빠지는 것은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으로도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도 정말 이것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항상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중요하게 우리는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유월절 사건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그것을 깨고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그 구원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부활하신 그 은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월절에 행사를 할 때 했던 행위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장면들인데 바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고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6월절 양을 남김없이 먹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할 때는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지만 그러나 지금은 텐트로 이동하는 중이 있죠. 여기엔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텐트 입구 쪽에다가 아마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는가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역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대속의 의미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택한 온 인류를 백성을 위한 구원의 어떤 위대한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문설주에다 피를 바른 것은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지어진 집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텐트의 입구에다가 그 피를 발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구속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땐 항상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신 구속의 계획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를,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심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 6월절 이 기념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사사로이 형식적으로 매 주마다 드려지는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 부어주시는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또 체험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